부활의 아침입니다. 런던에 가면은 성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영국 왕이 대강식을 할 때 그 교회에서 구현되고 합니다. 그 교회 지하에는 주로 유럽 교회 지하에 보면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하에는 큰 공로를 세운 영국의 위인들의 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 모비가 이름이 다 적혀져 있죠. 유명한 정치인, 또는 어떤 장군, 또는 예술가, 나라의 어떤 공헌한 자들 이름을 쭉 내역을 적어놓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비를 수여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참 칭호를 하고 또 그 지하 묘지에 묻힌 것들을 굉장히 소원하고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한 그 육신이 여기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묘비는, 묘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묘비에는 여기 예수가 33살을 살다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가 여기 누워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묘비명은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후, 안식일은 구약인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시대 때부터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묘비는 뭐냐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묘비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저도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가 봤어요. 빈 무덤이.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덤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다 끝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장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덤을 헤치고 일어나셔서 온 세상에 참 생명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앞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첫열매가 되었다. 첫열매가 되었다. 첫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첫열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다 추수하기 전에 먼저 있는 곡식이 있잖아요. 먼저 있는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첫열매라 그럽니다. 이것을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첫열매를 드려요.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고, 첫열매가 익으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은 어떻게요? 그 첫열매를 따라서 곧 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그 첫열매를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첫열매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삶의 차원이 달라요. 당시 이게 오늘 성경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먼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전서, 뒤에 쓰기 때문에 후서 이렇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지 뭐 다시 산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과 같아.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인들이 아직도 어떻게요? 많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한다면은 다시 살았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 부활을 그들이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다면은 이 믿음 자체도 붕괴하고 말 것이다. 믿음 자체도 다 헛것이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우리가 산다면은 뭘 믿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전도하는 것도 다 헛되고 우리는 다 사기꾼이다. 또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할 것이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부활을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그것도 그 소망도 다 헛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다 헛될 것이고, 예수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도 다 헛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가장 바라보다가 다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거 못 입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병들고 또 뭐예요? 가정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은 얼마나 그걸 못 이루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것만 가지고 이룬다면은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약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삐까빼까 하면은 뭐 주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뭡니까? 그 뒤에 말을 보면은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생명이 상당히 연장이 되었어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20년, 30년 더 먹을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젊은 청춘들도 벌벌벌 떨어요. 100세까지 살 준비하느라고. 우리 나이 같은 분들은 이제 그만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큰일이다. 하여튼 인간의 수명은 있어요. 옛날에는 50대만 되면 앵하고 다녀서 그냥 뒷짐지고 제 어릴 때만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저는 아이 취급받아요.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100세까지 살고 의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조금 일찍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너는 어떻게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죄짐을 치는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러한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포 조직이 점점점 죽어가죠. 기억력이 점점점 죽어가죠.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13살이면 최고의 거기 세포 조직이 최고의 발전이 된답니다. 13살 때부터인가? 13살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운되는 거예요. 형수가 다운된대.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결국 공평한 것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자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나머지 삶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죽고 없어져 버리면 그냥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싹 없어지면 어디를 갔는지 뭐 문지를 가버린지 어디를 가버린지 싹 없어지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진성은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 면해도 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 최고의 난제입니다.
공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살아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해답을 너무 이렇게 알고 인생을 사니까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아멘. 아멘.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확실하게 살아가야죠. 자신감을 가지고.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구나.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성경인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이 이 속에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크면은 사망이다. 죄를 딱 잘라버리면은 괜찮는데 아담의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권 아래, 죄의 오염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이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살 맛입니까? 죽음 맛입니까? 죽음 맛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절망, 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자입니다. 모태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육은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이죠. 그 증거로 우리는 육신의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는 걸 봅니다. 미움 해봤죠? 시기, 질투, 분쟁, 분열, 다툼, 등등 이런 호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하는 평안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영향권에 있는 그 증거들이에요. 자, 이 제약에서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제약의 화살을 쏘는데 그 쏘는 것은 어디에 관념을 맞추냐 하면은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에 쏘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어디를 향해요? 죄라고 했어요. 죄.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성경이 율법이죠. 이거 보니까 죄가 아닌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망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지금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은 이 화살을 죄를 향해 사는데 그 죄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만 아무도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짐을 다 졌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됐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요? 해피한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빠지잖아요. 선언할 길이 없잖아요. 뭔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도 빨리빨리 바꾸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생각을요.
막 집착하면 안 되잖아.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면 행복하고, 빨리빨리 예수 생명을 우리 생각 속에 넣으면은 거기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예수 안에서 이 세상만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 것을 이루려고만 믿었다면은 너나 할 것이 불쌍한 자가 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쌍한 자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만 이루려고 하다가 불쌍한 자 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설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가지면 끝이 없어요. 권력도 올라가면 내려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려가면 죽을 맛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것이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자기를 만족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걸 이루려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전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부 다 불쌍한 존재예요. 슬픈 존재예요. 억울한 존재예요. 한이 맺힌 존재예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나 인생을.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야. 이게 설정이 아니야. 부활을 믿는 많은 믿음의 스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당시에 에집트의 바로가 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식자에게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심. 세상에 보장된 부귀영화를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나에게 힘주고, 누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누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단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된 사람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 딱 가버리시고 그냥 사요나라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임마누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잖아요. 아까 찬송 그랬죠?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위로해 준지 몰라요.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질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 주님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계시면서 나는 정말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는데 주님은 당신이 있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줬다가 뺏어고 줬다가 뺏어고 줄까 말까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이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잠자는 것을 표현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울 때, 잠잘 때에. 자, 다윗을 위시해서 모든 왕들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잔다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니라. 성경은 절대로 죽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초상집에 가서 죽음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잘못은 죽어서 끝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만 하고 말합니다. 끝나는 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늘에게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왜 잡니까? 피곤하고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기. 잠을 편안하게 자야지 다음날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지. 잠을 편하게 못 자면 잘 일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잠은 우리에게 쉬는 것이 안식이죠. 우리는 죽는 것도 성경에는 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단하면 80을 살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요?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 산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생과 아픔과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한다 그랬죠.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 말 속에 이미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아까 나왔죠. 잠자는 자들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호령소리에 그들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첫 열매는
제일 먼저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 이제 익을 겁니다. 첫 열매는 곧 익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고 보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21, 오늘 1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제 사망이 왔지만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돼서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차례대로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건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아담과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가 이 위대한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영적인 교훈을 많이 남겼지만은 그가 죽을 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씌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따라서 제네바에 가면은 이 칼빈의 무덤에는 이 묘비가 없어요. 저도 그때 제네바에 가서 그 칼빈 묘지를 참배하러 가려고 그랬다는데 마침 그 묘지를 수리한대 전부 다. 뭔가를 안타깝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여기 사람들 하도 참배하러 오니까 JC 존 칼빈이라고 JC라는 그냥 극만 적어놨게 JC 이 칼빈이 여기 적었다고. 이하예대 초대 총장인 말빈 저기 뭡니까? 이 말빈 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요? 애고하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그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가서 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생명, 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죽을 맛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살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맛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왜 죽을 맛 가지고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도 진리로 바로 살아가도 짧은 세상인데 왜 엉뚱한 게 어떻게 이렇게 거친 일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짧아요. 확실하게 예수를 힘입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천님이 되신 주님, 우리 부활의 주가 되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인생은 해피하게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먼저 간 자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다 만나고 우리 함께 기쁨에 정말로 그러한 참여에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고 부활의 새 생명 가지고 오늘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중 건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기도 드립시다. 예수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막연한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새 생명을 보존하며 새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건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 헌금과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